2020년 11월 17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로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들여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지금 말로 하면 마술사, 술객, 요술사, 점성가들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이이므로 오늘날로 치면 과학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꿈이나 징조들을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들을 바벨론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바벨론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마술사, 술객, 요술사, 점성가들, 이런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들을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지혜를 발휘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21절과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밝히기를 가짜 지혜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하나님은 참된 지혜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밝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심란하고 마음이 답답하여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꿈에 대하여서 이 지혜자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에 대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꿈에 대하여 묻는다고 하면 그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꿈에 대한 해석을 그들에게 묻는 것, 이것이 보통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맞춰야 한다고 왕에게 요구받았던 것은 그 꿈의 해석뿐이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그들은 대답할 이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에 대하여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다 하면 네가 요즘 좀 불안한가 보다. 네가 요즘 좀 힘든가 보구나. 요즘 위로가 필요하구나. 뭔가를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꿈을 들려주면 그렇죠. 이런 해석은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가짜여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상관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번민하고 있는,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큰 근심에 처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에 대하여서 그냥
의미도 없는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조차 맞출 수 있는 사람의 해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석을 원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웠으니 내가 꿈을 어떤 꿈이었는지조차 맞출 수 있는 사람의 해석을 듣겠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을 받은 박수들, 무당들, 그러니까 그 당시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모두 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가짜라고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꼼짝없이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보면 다니엘은 별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보여줄 새도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명령하면 그들은 별 저항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갔을 때에 다니엘이 명철한 말,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 앞선 14절부터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을 죽이러 나온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로 다가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지를 발휘하여서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설득하고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였고 또 존재감도 없는 다니엘이 여러분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슬기로운 말을 그에게 허락하사 처형할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그 근위대장을 설득해서 왕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일대의 중요하고 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 꿈이 무엇인지 본인이 맞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치로, 지혜로, 지식으로 뭔가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은 어떤 대답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꿈 내용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먼저 일을 저지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그것을 맞출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래 해도 죽고 저래 해도 죽으니 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면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기를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내려가서 기도의 동지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 위험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이야기했고, 그리고 구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꾸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왕이 의문을 품고 그가 가진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일을 물어보고 또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꿈을 알아내어서 해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또 못하는 지혜자들에 대하여서 진노함이 지나쳐서 다 죽이라고 했던 사건,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로운 말을 해서 왕을 만날 수 있게 하였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답은 다니엘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여러 제국 역사의 중심 속에 놓으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느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이 다스리시는 이 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왕을 움직이시고 다니엘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진노 앞에 도망가거나 숨거나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열어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위대한 일을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골방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도의 자리가 세상 어느 곳보다 더 큰 곳을 품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작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만 속삭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만 부르짖을지 몰라도 그 목소리는 세상 어떤 목소리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목소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심에 기도로서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가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권세 있고 강한 능력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놓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서문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고 늘 수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 개발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고 선교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위축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서 주를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수시로 때때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세계를 마음에 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